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너무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없을 만큼 복잡해져 있습니다. 오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복잡해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복잡해져 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단순해지고 투명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문제로 막 얽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까? 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막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니요라고 말할 때 딱 아니요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라고 말할 때에는 아멘,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불분명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건 분명합니다, 예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두려워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어요. 관계에 의해서, 어떤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증의 문제, 관계가 좋은 사람들, 친인척 가운데 참 이거 힘든 일이죠.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 안수줄 수도 없고, 나 살자고만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은 많이 들 수 없거든요.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뻔히 보면서도 해주면서 자기 가정 전체를 다 힘들게 하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분명한 이런 사실들, 이거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 배워야 돼요. 아니요, 예,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자꾸 이거 힘들어집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렵죠. 오늘 시편 저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33절이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율례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주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맺어져 있는 관계에서 생기는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것을 주의 율례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보증의 문제입니다. 관계 이거 어떻게, 이런 건 이제 주의 율례로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 레위기도 말씀 다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너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보증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자, 잠언 2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 이웃들과 친인척들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원칙을 벗어나면 이제 내가 그걸 다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할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되, 할 수 없으면 안 해야죠. 물론 안 하는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거절하느냐? 거절하는 방법들을 잘 하셔야 돼요. 거기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잘 이게 지혜가 돼요. 거절하면서도 전혀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는 일들을 충분히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을 살아갈 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기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는 10대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죠. 포로로 잡혀왔으면 그의 목숨은 이미 담보로 바벨론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상황에 맞춰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그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레위기에서 금했던 음식들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목숨을 걸 상황 속에서도 예냐 아니냐를 분명히 해야 될 때 그는 분명하게 결단 내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거 난 못 먹는다 기도했겠죠. 그래서 목숨을 딱 걸고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환관장님,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끊어버리면 환관장 자체도 문제가 되니까 열흘간만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당신 뜻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로 하여금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는 열흘 동안 말미를 얻어서 채식을 먹어요. 그 열흘 동안 채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열흘 채식 딱 먹고 난 다음에 비교해 보니까 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흡축어나오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죠. 내가 겪고 있는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때에 그 모든 시행에 대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죽는 걸 보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힘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의 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껴야 상대방에게 지금 당신과 내가 얼굴 붉힌 게 낫지 나중에 원수 되는 것보다 그게 더 낫소. 내가 분명하게 그 말씀의 힘이 있어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없으면 인간관계에 이거 밀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몇 번 인생 살다 보면 인생 다 망가져요. 그 기준과 그 힘이 내 내면에 있어야 된다. 기준만 가지고도 안 돼. 왜? 기준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의 힘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깊은 이 교제를 해나갈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치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힘이 내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려고 했을 때 단순히 그 논리적인 그 말씀이 옳고 그르고 뭐 그러한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냉정할 때 냉정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놀래죠, 상대방이. 그렇게 몰랐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풀어나가죠. 이렇게 주의 율례를 배워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제자는 34절 35절 계속 이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좀 하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매니이다. 주의 법, 주의 계명 다 같은 것들이죠. 내가 해야 할 것들, 예, 아니요 라고 말할 것들 다 그에 관계된 것들이죠. 그것들이 분명하게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기초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삶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양하면서 늘 도와달라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게 힘들어요. 이메일 오고 문자 오고 만나자 그러고, 이걸 어떻게 이걸 조정해 나가는가,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울 때에도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우리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싸워야 될 것들을 싸울 때에 정말 치열하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질 않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문제예요. 싸우긴 싸워요.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피를 흘리기까지, 이건 아니다 싶으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다가 안 되면 하면서 마음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자꾸 삶이 누적돼요. 문제들만. 그러면 나중에 못 풀어나가요. 지금서부터 우리가 이런 문제들과 싸워나갈 때 치열하게 피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워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들이죠. 치열해야 됩니다. 내가 예스 아멘 했던 것들도 치열하게 이뤄나가야 되고, 아니요라고 하는 것들은 치열하게 또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지켜나가야 되고, 끄꾸 맺는 게 분명하지 못할 때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36절 3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마음의 향방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한다면 내가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데, 탐욕을 향한다 그러면 주의 말씀보다는 조금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어디 투자해라 그러고 어디 하면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분명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늘 붙어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지, 야바크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늘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돼요. 누군가 말을 듣고 뭘 할 때 주의 말씀 가운데 딱 있고 내 마음이 주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게 구분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아닌데, 이건 주의 음성이네. 이건 해야 되겠네. 그게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못 돼요. 왜? 이미 아담의 그 불순종 이후로 우리 마음은 이미 부패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부패된 것들이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나 힘으로는 마음을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말씀대로 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을 말씀의 힘으로 끌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성경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운행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못 읽고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도 좋아요. 말씀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내 영이 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져서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힘있게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와 여러 가지의 신비로운 모든 비밀을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씨, 식물의 씨와 같아요. 씨. 생각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 북부의 거대한 레드우드 산림에 가보면 수백 년도 넘는 막 이러한 나무들이 서 있어요. 그 나무들이 그렇게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은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씨가 부러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씨가. 씨랑 나무랑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조그마한 씨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거대한 나무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는 나무 전체의 DNA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DNA가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위대한 설계자인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경책을 쓰시면서 이 성경책에 우주 만물의 DNA를 다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삶의 미래와 과거, 또 앞으로의 모든 전망,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속에 녹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이 성경 속에 딱 붙어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세상의 유혹들도 쉽게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력이에요. 근데 성경이 멀어져 버리면, 마음에서도 멀어져 버리면 금세 틈 타요. 금세 틈 타요. 금세 내 마음이 달라져요. 참 이 마음이 정말 못 믿을 것이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 주의 말씀 앞에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의 눈은 허탄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 눈 마음속에서도 이 마음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눈입니다. 눈이 어디 가냐에 따라서 마음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이 눈은 그래서 두 개의 문과 같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두 눈은 두 개의 문이다. 문이에요. 이건 눈이라고 보지 말고 문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에서 적과 전쟁을 할 때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을 지키려면은 성문을 꽉 지켜야 돼요. 이게 뚫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내면을 지키는 것은 뭐냐? 이 눈입니다.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향방이 달라져요.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눈이 허탄한 것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미 탐욕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은 문이에요. 이미 우리 내면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내면에 적이 있어. 이 적은 내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죠. 내가 말씀에 내려 험한 것을 바라봤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은 오케이,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그 외부의 허탄한 것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죠. 눈이 활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눈을 제가 가끔 얘기하죠. 눈의 침묵 지켜라. 따라합시다. 눈의 침묵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다윗도 오후에 짐승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그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눈 아무리 말씀을 보던 사람도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눈은 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눈을 또 잘 지켜야 돼요. 눈을 열어서 탐욕과 허탄한 것을 보면은 그것들이 여러분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우리는 주의 길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그 눈을 허탄한 것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하십시오. 자, 38절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내게 말씀을 세워라. 말씀이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마음이 탁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탁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의 침묵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눈이 갈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눈이 갈 때마다 이건 문인데 내가 뭘 들여보내려고 하느냐,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죠. 하지만 두 번 다시는 나쁜 것을 보면 안 돼요. 저도 늘 그 실천합니다. 가다가 못 볼 것을 봤어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두 번은 안 봐요. 두 번 보면 그게 돌아와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두 번은 안 봐요. 여러분, 두 번을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나도 모르게 눈의 침묵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 안 됩니다. 이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일들이죠. 자, 4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의 법도 우리가 행해야 될 길, 그것들을 늘 삼으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주의 의로서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게 된다. 주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복잡한 인생을 해결하는 것도 주의 말씀이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서 늘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쳐서 못 살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지, 사람들 때문에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맥진 성경 읽기표 읽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어디 읽으셔야 됩니까? 확인해 봅니다. 자, 맥진 성경 읽기표, 자, 성경표에 붙이고 삽니까? 저도 이렇게 붙이고 삽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출석표도 보면 나와 있어요. 출석표. 오늘 읽을 것이 뭡니까? 오늘 읽을 게 뭡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7장, 고린도후서 1장, 에스겔 15장, 시편 56편과 57편이에요. 이거 읽어 나가시다가 특별히 다 한 절 읽고 또 기도는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편은, 아니면 고린도후서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못 읽지만 그래도 꼼꼼히 하루에 분량을 읽어 나가면서, 그러나 시편 56편이나 57편 그 중에 하나만큼은 그래도 한 절 말씀 읽고 뭐합니까? 거기서 느낌을 발견하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이 짧은 56편 한 편만 가지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확하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지, 그것은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언제, 오늘 하루 종일 언제 이것을 읽을 것인가. 여러분, 말씀과 함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세우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